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금과 빛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소금과 빛된 우리입니다.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금과 빛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과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그리고 생명, 이거죠. 이게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개를 하시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있는 실체,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한 동시에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먼저 격려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 당시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고 배척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또한 배척받고 양쪽에서 배척받았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과 빛은 구약에 있는 모티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특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죠. 유대인 속에서 있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 유대인 세상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박해받고 쫓겨나고 배척당하지만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진짜로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빛 그리고 소금의 모티프는요. 전부 다 빛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는 아주 귀한 것을 뜻합니다. 사실은 소금은 물론 좀 이따도 보겠지만은 이런 생명이나 뭐 방부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당시에는 소금이 돈처럼 쓰였어요. 물론 너희는 세상에 돈이니 금이니 은이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만몬을 뜻하기 때문에 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상에서는 뭐를 살 때 소금을 주고 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요. 원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소금 언약 그래요. 소금 언약. 네. 즉 귀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모티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한 존재니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빛이니 빛이라는 것은 영광, 예. 영광과 선함 예. 그런 걸 뜻하죠. 그래서 너희는 선함과 영광과 그리고 가장 귀한 존재다. 그리고 바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모티프가 쓰여졌던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네.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네.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 손에 죽임을 당하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손에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진짜 소금과 빛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배척당하고 그리고 따돌림당하고 조롱당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진짜 소금과 빛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도 인용하십니다. 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돌로 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도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격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있는 실체를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는 소금 맛을 내라. 빛을 비춰야만 된다. 예,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소금 맛을 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 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냥 비친다는 거예요.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비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소금 맛이 그냥 나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뭘 하거나 소금 맛을 내거나 우리가 빛을 비추거나 이거죠. 공을 쌓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을 쌓아서 바리새인같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카톨릭같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소금 맛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본질, 이거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빛이 새어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소금 맛이 나오고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영혼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무슨 선행, 무슨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져서, 즉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 선함, 빛됨,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주시는 의로움, 이거를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즉 의로움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행으로 율법 지킴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 그 신학의 기둥이잖아요.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선함, 빛됨,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쌍한 우리, 받을 만한 우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주어지냐? 오직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는 개신교 신앙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신비하게도 우리에게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소금됨이 우리 영혼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의 본질이 소금처럼 되고 빛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라는 거고 너희는 소금 맛을 내라는 겁니다. 자, 그 중요한 걸 이해했다면은 이제 세상의 소금됨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소금됨과 그리고 소금 맛을 잃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보겠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때 사용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뜻은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음식의 맛을 낼 때입니다. 옛날엔 지금처럼 조미료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밋밋한 고기를 푹푹 삶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소금이 없으면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그죠? 소금을 넣을 때 이게 정말 맛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게도 하고, 그죠? 그리고 결국 가서는 소금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죠. 살려면 소금이 필요합니다. 물만큼 필요한 게 소금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을 때 우리 속에 그러한 생명을 주는 그 본질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아무 소리 없이 싹 녹아서 맛을 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 그러한 생명을 주는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녹아져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희생이고요. 그리고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이 낮고 쓸모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맛이 없어지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것을 맛을 내는데, 근데 소금 자체가 맛이 없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다 망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회복 불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없나?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 쓸모없다.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러세요. 누가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악한 사람이 악한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악한 목회자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예 세상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어렴풋이 알지만은 그걸 무시하고 살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그것을 뭉개고 버리고 우리가
악한 짓을 할 때 정말 악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목회자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아는 사람들이, 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 그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나쁜 짓을,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버리고 또는 주님의 삶이 아닌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회복 불가하다. 예,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하는 말에 성경에 써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복 불가하다. 회복 불가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직접 말씀하세요. 아무짝에 쓸모 없어서 밟혀진다. 자근자근 밟혀진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지 않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예 세상 사람의 삶을 살면요, 그냥 재밌게 살고 쾌락 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물론 심판을 맞지만, 그렇지만 크리스찬인데 세상에서 눈치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제대로 쾌락도 못 즐기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서도 천국도 못 들어가요. 양쪽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에 밟혀서 부스러진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금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금을 잃을까? 어떻게 하면 소금을 잃지 않도록 할까? 이게 그 다음 구절에서 나와요. 빛에 대해서 나올 때 나옵니다. 예수님은 빛을 숨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함, 생명, 영광을 뜻하죠. 주님 말씀의 강조점은 이 영광스럽고 생명을 주는 것인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복음, 이거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죠. 이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인생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근데 빛을 숨길 수 없다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빛이 없는 것 같이 숨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요, 어떻게 해야지 이 빛을 비출까? 이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비치는 것처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는 빛이 비치도록 내 커튼을 치워버릴까? 이겁니다,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것은 내 공의, 내 선, 이런 거고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양보해야 돼요. 왜 빛이 안 비치냐? 왜 소금 맛이 안 나냐? 어떻게 하면 소금 맛을 잃어버리냐? 아까 어떻게 하면 소금 맛을 잃어버리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죠? 간단합니다. 내 고집이 있을 때, 내 육신이 살아서 펄펄 뛸 때, 그럴 때 소금 맛을 잃어버려요. 육신이 살으니까 육신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금은 저절로 없어져요. 내 고집을 그렇게 내세우면은 여러분, 빛을 가로막는 커튼을 쳐버린 겁니다. 즉 소금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저희는 소금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커지면요, 나는 저절로 쪼그라들어요. 반대로 내가 커지면요, 성령은 여러분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시소의 관계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고집이 세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센 겁니다. 소금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밟혀서 부스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죽고 양보하고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도록
하도록 해야 됩니다. 비치도록 주께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출 때 그때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다 녹아내려 버려요, 여러분. 예. 커튼이 저절로 치워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불쌍하고 내가 얼마나 못된지 깨닫고 부족한지 깨닫고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 죄가 드러나요. 그게 보여요. 예. 빛에 나아가는 거니까 더러운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예, 바로 그 팔복의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 반면에 죄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숨긴 채 주여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오히려 더 주님의 빛을 다 막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기도는요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기도, 내가 양보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기도는 기도도 아니잖아요. 기도도 아니에요. 혼잣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죽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더러운 게 다 드러나는 기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게 보이고 빛이 비춘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회개하고 그걸 치워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연약한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고백이 나오면서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린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셔서 소금 맛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빛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소금 맛을 잃지 않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빛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빛에 거하는 증거로서 내 죄가 보이는 즉 내가 울며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모든 아집들이 다 깨어지며 주님 앞에 울며 나 같은 죄인이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받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죽는 기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